당신은 언제 가장 외롭습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친구들과 술을 마셔도 외롭다고, SNS에 수백 명의 친구가 있어도 외롭다고.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데 외롭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고립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산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말합니다. 홀로 있어도 충만하다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외로움은 정말 혼자 있어서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순간 당신의 외로움도 달라질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뒤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혼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여서 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끊겨서 온다고. 한 여성이 큰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의하고 점심 먹고 저녁 약속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밤에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함께 있었는데 말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업무 이야기만 했고, 점심에서는 형식적인 대화만 했고, 저녁 약속에서는 웃으며 연기했습니다. 진짜 자신을 내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진짜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누구와도 진짜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거리 문제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한 노인이 요양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이 올 때마다 15분 만에 갔습니다.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자식들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더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정말 원했던 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였습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옵니다. 불교는 연기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존재합니다.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자연,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퇴직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직장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연결을 잃은 겁니다. 동료와의 연결, 일과의 연결, 사회와의 연결. 그 연결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니 존재감도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은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입니다. 세상과 단절됐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독은 무엇일까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한 화가가 산속 작은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이웃도 멀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화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나무와 대화하고 새소리를 듣고 그림을 그립니다. 충만합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자기 작업과 자기 내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된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누군가 나를 채워줘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해라고 느낍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고독을 느낍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 속으로 뛰어듭니다.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를 만들고 연락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친구들과 클럽에 갔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춤추는 사람들, 웃음소리,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한 구석에 서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외로웠습니다. 나만 여기 없는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연결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외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나는 혼자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세상에 혼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남편이 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당신 옆에 있잖아. 그녀는 답답했습니다.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녀도 남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이해받기만 바랐습니다. 외로움은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이해받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로움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이해 대신 불완전한 연결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완벽한 이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연결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불교는 무아를 말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나라는 것을 너무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파티 같은 거 싫어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대 때는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매주 클럽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한 사람? 시끄러운 사람? 둘 다입니다. 때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매 순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나가 이해받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흐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이해받아야 할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나, 그것은 정말 존재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럼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신호입니다. 지금 나는 연결이 필요해라는 신호입니다. 한 여성이 이혼 후 혼자 살게 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연결이 필요해. 세상과 다시 이어져야 해.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원에 갔습니다. 노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외로웠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들으십시오. 외로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되고 싶은 겁니까?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외로움은 문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연결로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연결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스님이 산속 암자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스님 혼자 계시잖아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와 함께 있고, 새와 함께 있고, 바람과 함께 있고, 내 호흡과 함께 있다. 어찌 혼자라고 하겠느냐? 연결은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은 모든 것과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며 그 나무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별을 보며 우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자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호흡을 느끼고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외로움은 밖에서 채움을 구합니다. 고독은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나를 채워줘야 해라고 말합니다. 고독은 나는 이미 충분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완성입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랐어. 나이가 들고 보니 채워야 할 빈 곳은 없더군. 나는 이미 완전했어.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나는 왜 외로울까? 무엇이 필요한 걸까? 조용히 앉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안에 있습니다. 한 여성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니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는 외로울까?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외로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단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대신 고요가 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독은 선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비밀은 간단합니다. 연결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와 자기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마음의 단절입니다. 연결을 회복하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이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나무와 같은 흙에서 왔고 별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느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